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많은 그 왕은 귀족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놀란 왕은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러자 풀어낼 주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폐하를 뵈러 오는 건지 그 진심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께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강구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폐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폐하께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이다, 너도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영으로 교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진리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잠언 2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독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오셔서 1대1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이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도 금쪽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자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지성소 안에 넣어둡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통일한 후에 이제 온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등용해서 나라의 행정 조직을 잘 정비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조직을 잘 정비한 후에 다윗은 첫 번째로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첫째로 다윗은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시절, 우정을 나누고 나를 도와주었던 요나단을 생각한 것입니다. 늘 다윗의 마음 속에는 요나단이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남녀 연인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우정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때 그 시절을 참 어렵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은총을 갚기 위해서 혹시 남은 자녀들이 있는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다윗 앞으로 부릅니다.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다리를 절어요. 그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합니다. 노드발 암미엘의 집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저는 사람 하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체적인 특징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으면 마음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 모습을 비관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전에 전도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는 홀 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멀쩡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자
인생을 비관해서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형제님,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진심으로 예수를 6개월만 잘 믿어보세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를 딱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겠대.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유가 뭔가,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 도로에다가 이렇게 차를 내려주면 이 도로에서 교회를 올라오는 이 첫 번째 이 돌이 이렇게 높아서 두 다리를 못 쓰니까 이걸 못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양쪽으로 목발을 짚고 이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 끝트리에다가 계단을 이거 반절만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또 찾아가서, 형제님, 계단을 낮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한번 나와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나와보니까 계단이 낮으니까 요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글쎄 말이에요,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하던 자매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신데 그 형제 피지컬이 괜찮거든요. 다리만 그렇지. 형제님,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아들 둘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불편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셀 모임도 적극적으로 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를 보세요. 장애 입은 것도 슬프고 여러분 서러운데 자기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인생을 비관하는 거야.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로드발을 마길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드발은 이스라엘 지역의 독특한 지역이에요. 초목이 하나도 없어. 황폐하고 황무한 매우 건조한 땅,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으로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사는데 버려진 황무지에 여러분 가문이 망해버리고 모든 일가들이 죽어버리고 그곳에 요나단 아들이 하나가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어느 날 누가 노크를 하는 거야. 이리 오너라. 숨어서 살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누구 무비보셋 여기 있느냐? 제가 무비보셋인데요. 너로구나.
다윗 왕이 너를 찾는다. 가자. 올돌결에 끌려오다시피 무비보셋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다윗 앞에 왔어요. 다윗 앞에 오니 여러분 덜덜덜 떨리는 거야.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6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첫 마디가 뭐예요? 무비보셋, 네가 무비보셋이구나.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처음 불러주신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었어요. 나는 어둠이었고 죽음 가운데 살았고 버려진 채로 숨겨진 채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내 아들 영철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오늘 다윗이 이 자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자,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벌벌 떨고 여러분 무서워하는데 다윗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무비보셋 무서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다윗이 공의대로 색출해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정적들을 전부 다 처단을 했어요. 그런 날이 온 거예요. 나는 그런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날을 부른 겁니다. 색출해낸 겁니다. 찾아낸 겁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두려운 거예요. 무비보셋은 벌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때 다윗을 통해서 가장 원초적인 복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을 직면하면 두렵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자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선포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이런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다윗이 회복시켜줘요? 두 번째,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네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네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의 가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마. 사울은 왕으로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윗은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유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더 꿈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의 상 위에서, 다윗의 왕이 먹는 그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겸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왕자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 식구,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식탁 교제를 했어요. 나는 이들의 친구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다닐 때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밥값은 누가 냈는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함께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주자주 식탁 교제를 하지만 더 자주자주 식탁 교제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우리를 항상 식탁 교제에 초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척박한 노드발이라는 그 황무지에서 남의 집에서 숨어 사는 무비보셋을 불러내더니 나는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비보셋이었구나.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왕의 재산, 권리, 너의 신분, 너의 유산 다 회복시켜줄게. 처음 이런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구나. 오늘 본문의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무비보셋이 5살 될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전쟁에 나갔던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고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삼촌들도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치다가 나를 놓쳐가지고 내가 떨어지는 바람에 2다리가 그때 불구가 됐어요. 아무런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노동력으로 제공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여생의 분깃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임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무비보셋이 누구였어요? 저 같은 인생이었어요. 주님은 무비보셋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노두발 지역의 황무지 같은 던져진 환경 속에서 잊혀진 인생으로 존재감 없이 죄악 가운데 아무리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내 운명을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무비보셋을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다른 자기 아들들처럼 왕자들처럼 다윗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잠깐만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다윗,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네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모든 땅을 정복해서 딱 통일왕국을 딱 이루었을 때 너의 인자함을 끊지 마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여주세요. 16절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집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어요.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실 거야. 그러므로 다윗의 모든 신의와 충성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언약이 기반이 된 거예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요나단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기초가 되어서 다윗은 불쌍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완전히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370장 찬양 한 장 드릴까요? 4절만.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 다윗이 불쌍한 무비보셋을 거두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내 4절을 언약을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한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지 말고 신실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어느 정도 신실하게 지켜갑니까? 세 번째,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천하를 이렇게 통일하고 이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고 이제 행정 조직을 딱 이렇게 정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갑자기 나라에 기근, 흉년이 드는 거야.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간 계속해서 흉년이 드니까 백성들이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흉년이 드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흉년이 든 까닭을, 원인을 말씀해 주셔요. 이 흉년의 원인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연고야.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마음에 한이 맺혀서 그 신음소리, 그 한 맺힌 소리를 내가 듣고 흉년을 보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을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요.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 그리고 4절 6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기브온 족속들을 찾아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과 화해하고 속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빌겠느냐? 그러자 왕이요, 사울의 집과 우리 사이에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우리 족속을 약속을 어기고 죽였으니까 우리도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아들, 남자 아들들 7명을 내주면 우리가 그 7명을 목매달아서 죽이면 그때 우리 원한이 풀어질 것입니다. 7명 내주십시오. 7명.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저를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 무비보셋을 내어줘야 돼요. 그렇죠? 사울의 아들들 7을 달라고 했으니까 무비보셋을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데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이 무비보셋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고 다른 사람을 내어줘요. 우리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울이 리스바라는 여인에게서 난 두 아들이 있는데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을,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울이 리스바라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이 또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모니와 무비보셋 두 아들과 그리고 메랍이라는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명의 아들들을 취해서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격이 너무 얄팍하니까 늘 감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약속이 바뀌고 말이 뒤바뀌고 늘 이래요. 셀 모임을 하자고 시간을 정하면
별스럽지 않는 일, 바쁜 일이 생겼다고 그 일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얄팍한 인격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부족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약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스럽게 사역하시길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스럽게 봉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라는 말은 신실함, 성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실하셔. 온 천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주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사람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노두발 지역의 황무지에서 버려진 채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날 그냥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왕이 사는 왕궁에 강남에 와서 그 왕과 더불어서 늘 밥을 먹으면서 왕자가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이처럼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오늘 뉴 패밀리 초청 축제에 초대할 태신자들을 적어 보세요.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태신자들을 작정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